우리 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합시다. 끝에 건 안 하네. 사랑하면 전도합시다. 우리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차를 탈 때 안전벨트 매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꽉 끼는 느낌이 너무 답답하고 귀찮아서 가까운 데 갈 때는 안전벨트를 안 매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있죠? 그냥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하고 그걸 안 맨다고 막 계속 뭐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안전벨트를 매고 다녀요. 여러분, 이렇게 귀찮게 여겨지는 이 안전벨트가 사실 우리를 구속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 안전벨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율법 이런 것들을 대할 때에 이것이 안전벨트처럼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얽어매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유롭다고 하더니 뭘 이걸 하라 저거 하라 이건 하지 마라 뭐 그런 온통 그런 얘기밖에 없다. 너무 이거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더 귀찮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또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더니 무슨 구닥다리 같은 몇천 년 전에 그 주어진 말씀 가지고 그거를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어리석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율법을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공의를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율법,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하신 이 율법이 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지키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18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율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1획 그것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문자 중에 가장 작은 그런 것이 이렇게 점 같은 거예요. 점 같은 거. 근데 그 점도요,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느냐, 아니면은 그것이 뭉툭하게 직선으로 되어 있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져.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안 봐서 그렇지 보면은 참 예쁘게 생겼는데 그것이 그런 작은 점 하나, 그런 삐침 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예를 들면서 결코 그 작은 점 하나, 그리고 그 삐침 하나까지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한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눈에 보기에도요, 그건 정말 유치해 보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점 하나까지 세밀하게 하나하나 붙들어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거 점 하나, 그 삐침 하나,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그냥 작은 것이라고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걸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우리가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붙들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씀, 그 점 하나, 삐침 하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오늘날에 다 이루어 가시는, 지금까지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것을 예를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가리켜온 그 구원의 약속과 또 예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들의 삶,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예언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그 가치관이 쉽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과거에 유행하던 것이 오늘은 그것이 전혀 구닥다리가 돼서 따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변해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결코 변화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과 형편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어느 때는 내가 받아들이고 어느 때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이 말씀은 오늘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유, 난 이거 오늘은 모르는, 이거는 나랑 관계없어,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은 내가 믿을 수 있는데 아유, 저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 있냐 하면서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쇼핑하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변치 않는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가장 완벽한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그런 기계, 저 카메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 뜯어봤어요? 저는 뜯어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카메라도 내가 뜯어보다가 고장 내킨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뜯어보면요, 요즘에는 기술력이 좋아서 정말 부품이 너무너무 작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돼. 막 그런 작은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막 선도 요즘에는 다 필름 같은 걸로 다 돼 있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런데 그런 복잡한 그런 기능을 하는 기계, 정밀한 기계 또는 거대한 빌딩 이런 것을 그냥 막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완벽한 설계도가 있어야지만이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를 내가 보면서 기계를 만들거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 설계도에 있는 선 하나, 거기에 있는 수식 하나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 아이고 이거 귀찮아 뭐 이런 거 있어봤자지 뭐 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 설계도를 변경하고 거기에서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우라고 한 데다 기둥 세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러한 기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설계도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기계는 얼마 되지 않아서 고장나요. 그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설계도대로 큰 빌딩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철근을 넣지 않은 아파트 어떻게 됐어요? 다시 다 새로 하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그런 빌딩이 있으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정교한 설계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설계도에 그려진 그 작은 점 하나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그것이 성취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까짓 거 하나 점 하나 아이고 그게 뭐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소해 보이는 그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갈 때, 성취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어떠한 세상의 풍파로부터도 우리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좁은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걸 늘 찾아서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직접 행하며 가르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보다 그것은 바로 말이 우리의 삶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은 쉽게 해, 말은 쉽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신다, 저렇게 원하신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청산유수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행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완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행하며 가르치라. 말 먼저 하지 말고 행하며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주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정작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 요구하는 그런 지식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그런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진짜 우리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화려한 말씀이나 해박한 성경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한 말씀 한 말씀 그걸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에 그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에서 영적 권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뭘 가르치려고 할 때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렇게 막 말로만 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 말씀을 가지고 거실 한편에서 아침마다 성경을 펴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그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음악 이론을 아주 빠삭하게 하는 그 비평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음악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아주 냉철하게 아주 비판을 잘합니다. 그렇다고 그 음악에 감동하고 음악을 많이 그 음악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평가들. 오히려 내가 음악에 대한 지식은 없고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하나 선율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연습하면서 그 음악들을 내가 연주를 해나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은요, 그 하나하나 연주를 할 때마다 그 전해오는 그 음악의 감동을 받고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대로 내가 삶으로 직접 실천해 볼 때 그때 내게 그 주어지는 그 말씀이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고 감동이 되고 내 내면에서 샘솟는 그 끊임없는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흘러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거창한 가르침에 목을 메고 열심을 내야 그래야지 대단한 인물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를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더 위대한 인물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려한 입술의 고백보다 묵묵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한 말씀 가지고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수백 개 만들어 갖고는 그 방법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던 사람이에요. 아마 정말 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거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더 뛰어나지 않아야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막 형식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몇 걸음 걸으면 안 되고, 무게는 몇 킬로 이상 들으면 안 되고, 뭐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의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자기들이 지켜가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기의, 그걸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 그 자체보다 그 율법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걸 지키는 거, 이렇게 뭐 10걸음을 걸어라, 뭐 20걸음을 걸어라, 뭐 몇 킬로 들지 마라, 이런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을 갖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그런 사랑이 없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오늘 형식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될 때에 우리가 서기관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남편이 있는데요, 이 남편은 아내와 약속을 했어요. 남편의 수칙을 딱 정해놓고 남편은 이래야 된다, 그래갖고는 그대로 지키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은 매달 생활비를 정해진 그런 날짜에 정확하게 입금해주고, 기념일에는 빠짐없이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사주고, 또 열심히 남편의 수칙대로 모든 걸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아내와 만나면 아내와 눈도 안 맞춰요. 대화도 안 해. 그리고 아내가 아파도 나는 내가 할 도리, 남편으로 살 도리 다 했는데 내가 그 아내가 아프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냐,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남편의 규칙은 그런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은 결혼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는 완전히 놓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남편의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결혼의 진정한 의미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된 결혼이 아니잖아요. 반면 다른 남편은요, 가끔 실수도 하고 아내가 뭐 원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잘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구박받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도 늘 아내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무슨 기념일이라고 해봤자 맨날 까먹어. 그런데도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해.
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뭐 제대로 잘하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품고 아껴주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결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사랑. 이 가정엔 사랑. 그 결혼의 진정한 의미인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규칙과 사랑에 빠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차가운 규칙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랑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걸 알아야지 더 나은 의를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에 왔다가 가고 나름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봉사하고 하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는지, 내 형제 자매 지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내가 돌보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틀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차가운 쇠사슬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율법을 내 삶에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1.1획도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장 단단한 기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에만 매달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의를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더욱더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